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누군가에게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또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권력과 지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만 막상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는 순간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까맣게 잊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이나 정치인, 사업가들도 그들의 인기가 사그러들고 또 문제가 터져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요, 어느 순간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흐릿해지는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의 손자이자 또 다윗의 절친인 친구,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무비보셋은 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두 발을 다 절뚝거리는 장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집안은 거의 몰락하여 이제 아무런 힘과 권세도 없고요, 주변에 그를 지지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이렇게 확고하게 왕위를 세우고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전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바로 옛 친구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도 또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을 위협을 받을 때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여러 번 그 위협으로부터 여러 번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이런 언약을 맺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너 주변에 있는 대적을 지면에서 다 처단하셨을 때, 다 끊어버리셨을 때 너는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녕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지금껏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껏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이렇게 평정한 후에야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집안을 후대하기에 그 언약을 이행하고자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되고 그는 다윗 앞에 벌벌 떨며 엎드려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새 왕조가 들어서면 그 기존에 그 구왕조, 그 기존에 그 전에 있던 왕조의 후손들을 대부분 제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냥 분명 자신이 이 사울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보면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사실 무비보셋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무비보셋을 봤다고 이런 선대를 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자신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은혜는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을 보시면 그는 다윗에게 어떤 공로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위해 무언가를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일으킬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바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인데 다윗은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요 우리가 선해서 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새로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멀어진 사람들이었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무비보셋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정말 사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존재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저 다윗과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삶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회복되었습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의 종 시바가 그동안 관리하고 있었던 이 사울의 모든 땅,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물질의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종들에게 다시 무비보셋을 섬기게 합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왕의 자리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의 신분을, 그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위해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건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값없는 은혜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이렇게 선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이 다윗이 신실하게 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이행했던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